반갑습니다. 디도서 3장 함께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평소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함을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보다 어려운데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한동안 분기하기 위해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마지막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디도서 2장의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가져야 할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그 자체, 교회란 어떤 모임, 법인으로서의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단체들도 엄밀히 말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학교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 온전히 잘 성장하고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학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은 학교라면 그 안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변화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학교들을 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참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70년대 80년대 이야기고 지금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 학교를 위해서 학교를 유명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수의 몇몇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만 그 선생님들이 신경을 막 써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명문대를 몇 명이 갔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플랜카드를 걸고 우리 모 대학교 몇 명, 모 대학교 몇 명, 모 대학교 몇 명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가 소위 말하는 명문 고등학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정작 선생님들은 그 소수의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방치해버리는 경향이 벌어집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그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쏟다 보니 나머지 아이들에게 그 에너지를 쓸 힘이 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몇 명의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만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학교가 되고 그래서 명문고등학교가 되고 그래서 주위에서 찬사를 받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은 아이들마저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향입니까? 야,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스카이에 몇 명이 갔대. 야, 내가 그 학교 다녀. 근데 정작 자기는 대학을 못 갔어요.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스카이 몇 명이 갔어.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랑스러워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자기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자긍심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그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를 오도해버리는 경우가 벌어집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은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연예인 누가 우리 교회에 나와? 정치인 누가 우리 교회에 있어? 우리 교회에 유명한 누구가 다니고, 우리 교회에 누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고, 저 대기업 회장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등등을 가지고 하면은요,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와우, 이 나라에 참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말하면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자기가 처한 그 자리를 전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고 부끄러운 부분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 몇 명이 다니면 정말 유명해지겠죠. 그리고 그 덕분에 교회 건물이 커질 수도 있고, 그 덕분에 그 교회 유명한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은 그 교회를, 내가 그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빈 껍질만 요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껍질만 그럴듯할 뿐이지 안에 있는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사실 디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서신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교회라는 어떤 모임 자체를 잘 만들어라. 그 모임 자체를 크게, 강하게, 유명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가르쳐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이유는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고,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그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투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그레데 교회에 보내진 디도에게 그 그레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라고 하지 않고, 그 그레데에 사는 사람들, 그 각 사람들을 이러이러한 사람들로 만들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떤 사람들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또 한 가지 잘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목적에 한목적적으로 잘 되어 있는 거죠. 교회라면 당연히 사람을 키워야지, 교회라는 모임을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 키우자, 좋다, 사람을 키우자. 근데 어떤 사람을 키우는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그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키우는 경향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냐면, 각종 모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 눈에 자주 띄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에서 각종 모임에 소속되고, 성가대에도 소속되어 있고, 전도회에도 소속되어 있고, 이 모임 저 모임에 다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그냥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되고, 키워지지 않은 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그다지 큰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이것은 사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잘못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그냥 그 권세에 굴종하는 사람들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는 서양 역사를 살펴보면요, 아주 그냥 폭력의 세기가 수백 년간 흘러갔던 걸 볼 수 있어요. 동양 사람들은 나름대로 거기서 질서를 잡고 유교적 질서 이런 걸 잡아가지고 그래서 서로 간에 배려하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서양에서는 힘과 힘의 논리죠.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보면 이제 뭐 누가 명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칼을 들고 휘두르는 경향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사회의 올바른 시민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시민으로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시민을 만들어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권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조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분명히 그냥 무조건 그 앞에서 굴종한 역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따른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교통 질서도 잘 지키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질서들을 바라보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존경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라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계의 질서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저희 첫 시간에 이 기도서 강의 첫 시간에 그레데 사람들이 그리 쉬운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준이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체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마음대로 방탕하게 그리고 불법적으로 살아가는 거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살던 동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게 가르치라. 그런데 도대체 이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 교회 내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보다 이 세상 바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잘못된 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 가야만 합니다. 사실은 그럴 때 교회는 그 내부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안으로만 계속 바라보고 안의 조직들을 키우는 데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은 교회는 원래의 사명으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오히려 침체되고 오히려 부패되는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키워라. 어떤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제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2절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가 아니고요, 이런 선한 인격을 모든,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그 선한 인격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라. 예, 교회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키우느냐? 인격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을 키워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는 세상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피켓팅을 하고 정치 행위를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무슨 정치적인 일을 한 적은 없죠. 언제나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강해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셨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열심히 가르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듣고 변화된 인격이 변화된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데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선한 인격의 감화를 받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요. 3절 이후에 보시면 디도가 그 그레데 사람들이 그렇게 쉬운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거친 사람들인데 인격을 바로잡고 유순하고 그 서로 간에 품어주고 용납하고 그렇게 그런 인격을 가지라고 그러면 얼마나 안 변하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예, 어리석은 사람들 많았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먹는 녀석들이 그레데 사람들 중에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다. 말 안 듣는 사람 많았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순종 안 했잖아. 속았었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지 않아서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고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무슨 소리입니까? 디도야 디도야. 쟤네들 가르치기 힘들지. 그래 힘든 거 안다. 생각해봐. 근데 너도 그랬다. 생각해보면 나도 그랬다. 옛날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그 사람들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랬고 너도 그러지 않았느냐. 하지만 지금은 가르치겠다고 여기 서 있지 않느냐. 왜? 읽어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의로운 행위가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된다. 너도 그 은혜 받아가지고 그 자비 가지고 변화되지 않았니? 사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예전에는 그냥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죽이겠다고 막 돌아다니던 그 서슬퍼릇한 녀석이 지금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겠다고 내 인생을 바치는 그런 자들로 변화되지 않았니? 우리도 변화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된다. 그걸 믿고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말이 긴 이유는 뭐겠어요? 상당히 말이 깁니다. 은혜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해요. 왜 그럴까요? 디도 지금 힘듭니다. 예, 생각해보면 그 거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바울도 이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반드시 그들도 변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8절에 뭐래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아무리 거친 사람들이 말 안 듣고 이해 못하고 이제 너나 잘 살아라 이런 소리로 조롱을 하고 해도 너는 굳세게 그들을 가르쳐라.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또한 선한 일을 힘써요. 교회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의 에너지를 모두 거의 너의 모든 에너지를 바쳐서 이 사람들을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바로 교회가 배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배출해야 되고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절대로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 일 잘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좋은 것인데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표는 이들이 여기서 변화를 받고 여기서 도전을 받아서 나가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섞여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 그곳에 빛을 던지고 그곳이 썩지 않도록 소금이 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자. 예, 디도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죠? 바울이 말하는 걸 보면 참, 야, 그래 갈 길은 멀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바울은 아무리 그것이 오래 걸리고 아무리 그것이 힘들어 보여도 어쨌든 그 목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인격을, 신앙 인격에 도전을 주어서 이 사람을 바꾸어 나가는 사역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깥에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9절에 보시면요, 9절 이후에 보시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누구겠습니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하는 사람들, 할례파, 유대인들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기서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단과 조금 더 달라요. 우리 가르치는 그 할례파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몇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도록 놔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대에는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 있죠. 뭐 성가대도 서고,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뭐 안대도 서고, 헌금위원도 하고, 뭐 별의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냐? 그냥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논리, 약간 좀 떨어지는 표현으로 말빨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막 쪼개면서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자기 지식을 막 드러내고, 자, 나의 이 율법 지식보다 더 큰 지식을 가진 자 나와보라,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율법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율법 지식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유대교 회당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앙 좋은 사람들로 여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꽤 많이 알지 않으면 그 논쟁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많이 알아서 논쟁 잘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좀 탁월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멀리 하라고 해요. 그 인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변화된 인격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안에서,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경건하고 누가 더 예수님을 닮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경쟁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배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였다. 네가 그 사람들을 바로잡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너의 에너지를 그 사람들에게 쏟아붓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 사람들 하지 말고 차라리 어떤 사람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논쟁을 쫙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한쪽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나와있죠?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아 있고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고 있는 3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절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는 사람들과
3절에 어리석고 순종 안 하고 다른 엉터리 가르치는 소가 있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느 쪽이 더 경건해 보일까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제가 어제 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친구들하고 한잔 하는데 빠질 수가 없어서 했는데 좀 너무 숙취가 심해서 예배 시간에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고, 이쪽은 율법을 절절절절절 그 성경을 절절절절 깨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면은 어느 쪽이 좀 더 한국 교회의 기존 그 사고방식으로 따지면 어느 쪽이 좀 더 경건해 보입니까? 예, 후자 아닐까요?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경건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디도는 누구한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성경을 줄줄줄줄 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세상 때를 못 벗고 그 죄 짓는 그 버릇을 못 버리는, 차라리 그 사람들을 신앙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드리라는 거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많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너는 차라리 그들은 뭔가 자기 인격이 잘못되었다는 건 알고는 있다. 그러니까 가서 그들을 변화시켜라. 잘 안 변화될 거다. 그들의 머리에 뭘 집어넣는 것보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 어려울 거다. 하지만 우리의 사역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이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해지는 모든 교회가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교회가 바깥에 나가서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한다거나 교회가 어떤 그 세를 바탕으로 해서 세를 불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굽신굽신하게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절에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성당에도 갔다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 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게 표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서로 간에 이제 숫자 싸움 해가지고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든지, 또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 유명한 교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교회는 좋은 곳,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든지, 이런 어리석은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가짜고 그것이 껍데기라는 사실 이미 다 들통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신앙, 내 인격을 변화시켜야겠다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아직까진 순종하지 않고, 아직까진 어리석고, 아직까진 거짓에 속아 있고, 아직까지 정욕과 행악의 종로를 타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신앙 인격을 바로 세워나가자.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힘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길인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첫 걸음에서 조금 더 걸었나요? 그렇게 오래 걸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디도가 그레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느낌하고 어쩌면 우리 자신을 볼 때의 느낌이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되었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의 이 부족한 인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변화되었듯이 이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서 교제함으로써
서로의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디도만 이 일을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교회 지도자라고 선 사람들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그냥 소그룹에서 소그룹 원 중 한 명일 뿐이지만 나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목사가 이렇게 살았다 별로 그렇게 도전 못 받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큰 도전을 받는 현상들 많이 보셨죠? 예,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각 사람이 서로의 신앙적인 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연마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함께 꾸어 나갑시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어쩌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온전해지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밖에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제의 내 인격보다는 오늘의 인격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이 사람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그러한 인격적 변화를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어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유명한 교회가 되고 큰 교회가 되고 무슨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와 저런 교회가 있었네 하고 어떤 거대한 건물을 짓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 사람의 신앙 인격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그 자부심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목사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꾸시고 함께 꿈꾸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 인격을 도전하고 서로가 서로를 철과 철이 서로 맞다 서로를 연마하는 것처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